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3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이사야 6장 8절을 챈터로 외워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아멘. 이사야 6장 8절 아멘. 지금까지 킹덤 스토리를 통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배웠어요. 그림과 설명을 보고 알맞은 인물의 이름을 빈칸에 써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책망했어요. 모세, 엘리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엘리야, 사무엘은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왕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유다 왕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암호표는 스티커지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10가지 계명 주셨네. 그러나 우리나라요 이 모든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먼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결국 성읍이 죄로 가득했다라고 할 정도로 죄악이 흔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부르셨나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암호표는 스티커지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셨어요. 이사야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지요. 성전이 하나님의 옷자락만으로도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셨어요. 천사들은 두 날개로 얼굴, 다른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모실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어요.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와 같은 형체로 가득하였어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죄를 깨닫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이사야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라고 절망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제단에서 집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댔어요. 그것은 죄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제사가 드려지던 제단의 불로 이사야의 죄를 태워버리는 정화를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사야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나요? 그림에서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 가득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이 사는 성은 황폐하게 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야 했어요. 백성이 듣지 않고 심판을 당해도 전해야 했어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만 전하고 말았다면 유다 백성은 슬프고 비참하게 사라졌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사야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하셨어요. 바로 회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황폐한 때에도 거룩한 씨, 이 땅에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누구에게 보내셨을까요? 스티커를 붙이며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를 거역하는 내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역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말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를 버리는 내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조상들처럼 내게 범죄하고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불러 보내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배반하는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언제 부르시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아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공통점을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 두근두근 하나님 이야기 쿵닥쿵닥 온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은 백성이 죄를 지어 타락했을 때 선지자를 세워 보내셨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같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백성에게 매우 소중하고 귀했어요.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실까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전하셨는데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 전하실까요? 아래에 섞인 글자에 동그라미와 화살표 표시를 해서 오늘날에는 누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죠.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 가득 느낄 수 있어요. 정답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세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지체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는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의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다짐문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는 선지자 다짐문을 작성해 보세요. 내 맘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다짐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배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할 대상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친구나 이웃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여러 사람도 써도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게 더 좋아요. 말씀을 전할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도 기록해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말씀을 전할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말을 할 수도 있고, 멋진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또 친구들 위해 초대장을 만들거나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영상 메시지로 전하는 방법도 있지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록한 내용을 떠올리며 한 주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92문을 배워보아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겸손과 즐거움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심과 진정함과 변함없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즐겨 알고 행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드렸어요. 이사야가 묘사한 천사의 모습은 우리 상상과 크게 달라요. 어린이들은 천사를 날개 달린 아기처럼 귀엽게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천사를 본 사람들은 그 위용에 압도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를 사자와 심부름꾼으로 부리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바꾸시고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순종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도 한 주간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